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푸른 나무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 나무 교회의 우리 광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역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를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교포 그렇게 제가 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끔 하게 되는 한국 방문은 어릴 때부터 항상 설레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10대, 20대에는 어떤 재밌는 곳을 갈까? 3주밖에 없는데 어떤 곳을 가야 할까? 어떤 맛집을 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살짝 들어서 30대가 돼서는 뭔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어,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보게 되었고 경복궁도 가보았고 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 덕수궁 돌담길 있죠. 거기도 괜히 이렇게 한번 다녀보게 되고 그런 활동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제가 왔을 때 미국에서 같이 온 동료들과 함께 또 기독교 역사에 또 한국 역사의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그 먼 옛날에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 500명의 묘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뭔가 미국 같더라고요. 뭔가 미국 같고 미국에 있는 공원 같은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또 심지어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헌신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두 가지가 제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리교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의 묘였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사원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영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 행사를 치렀던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그 으리으리하고 멋진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헐버트 선교사님의 유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쪽 사이드에 아주 작은 묘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묘들은 한국 땅에서 병으로 또 재난으로 일찍 숨을 거두었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묘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머나먼 한국 땅에서 하늘나라로 보내고 묻어야 했던 선교사 부모님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언어, 문화, 그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이 한국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한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 알지 못하는 이 동양의 먼 땅에 오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 땅으로 오게 했을까라는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답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받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땅끝으로 복음을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소명의 좀 더 정확한 뜻은 이러합니다. 신학자 오스 기니스가 말하길 소명이란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적인 소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죠. 그렇죠? 콜했으니까 응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은 선교사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만 받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의 길이 각각 다른 것뿐이고 그 소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목적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소명을 받으셨고 그 소명의 길을 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걸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그 소명에 관한 소명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명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시절이 좀 지나갔고요. 이제 미디안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거의 아픈 시간은 잊고 이제 미디안에서 가족들이 생기고 이제 새롭게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그런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3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저를 이집트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 과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곳에 저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의 길은 바로 자신이 덮고 싶었던 과거가 있는 자신이 살인이 저질렀던 아픔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었던 바로를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소명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걸 오늘 모세의 이야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은 손쉽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에게처럼 소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불편해하는 일, 내가 하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감수하고 따라가야 하는 험난하고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더 중요한 더 개인적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진짜 이집트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많았겠죠, 그렇죠?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그에게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말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말이 유창한 화려한 언변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혀가 뻣뻣해지고 둔해지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모세의 심정에 큰 공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니까 MBTI를 막 묻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성향인지 봤는데 제가 I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내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너무나 멋진 무대와 이런 교회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고 또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리도 굉장히 떨리고 왜 이렇게 오래 남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내려가고 싶다. 나는 생각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말을 하는 것, 또 특별히 퍼블릭 스피킹,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일은 굉장히 저를 작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특별히 설교자로 교회에서 훈련받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한국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11살 때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다 완벽하지 않지만 영어가 좀 더 편리한 사람인데 이제 이민교회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제가 첫 사역자로 이제 신학교에 가고 이제 첫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하러 이제 당회 이제 저를 인터뷰하시는 당회에 이제 면접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러 당회에 들어갔는데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 면접을 찾으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고 당연히 우리 2세 친구들을 섬기는 이 영어권 사역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청빙 광고가 잘못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청빙 광고가 잘못 나가서 영어권 사역자가 아니라 한어권 사역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러면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어권 사역자로 이제 제가 하이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얼떨결에 저는 첫 사역지에서 영어권 사역이 아닌 저에게 훨씬 더 어려운 한어권 사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새벽기도 훈련을 받아야 됐고 주보도 만들어야 됐고 또 이민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 교회랑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역자분들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과 같이 봄 소풍 나들이도 갔었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통역이란 통역은 다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말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한국 책을 다시 읽게 되고 유튜브로 여러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릴 때 나는 미국에 와서 영어를 빨리 터득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사역지에 갔더니
한국말을 내가 다시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저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지금 그 우여곡절 끝에 저는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두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많은 훈련의 결과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명에 가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오늘 모세의 심정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일, 우리가 잘하고 능숙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길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시는 소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길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부족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간청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발요. 저 진짜 보내지 마세요. 이런 심정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엄청난 소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참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심란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에게 그를 보조하고 그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동역자이자 형인 아론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아론을 보내줄게가 아니고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상황을 조율하셔서 모세가 이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줄 아론을 이미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소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혼자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줄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 함께 동행해 줄 동역자들을 예비하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역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명의 길이 힘들고 험난하지만 그 동역자가 옆에 있어서 그 동역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소명의 길이 기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서 계신 이 푸른 나무 교회가 그 장소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여긴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정원에 계신 그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아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때 아마 모세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애굽에서 벌어지고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통하여 네가 여러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소명의 길로 나아갔던 모세는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고 오랜 시간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어내고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애굽에 가기 두려워 벌벌 떨었던 모세는 결국 순종함으로 소명의 길로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나중에는 직접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강점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잘 하는 것, 우리의 스페셜티, 우리 엑스퍼티즈를 극대화시키고 최대한 발전시켜서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펙을 쌓아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쌓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강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잘 닦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의 주어지신 일들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저희의 강점들보다 저희의 약한 부분에 더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 그 상처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았을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배운 게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종들을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세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참된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도 여러 곳들도 이제 코로나가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 교회, 학교, 가정, 사업 등의 여러 곳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가올 미래조차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은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앞을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단한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소명의 길에 아론과의 동역이 있어 공동체가 있어서 그 가는 길이 기쁨이 넘치고 보람되고 의미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 길은 혼자 가면 외로운데 같이 가면 기쁨이 있대요.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많은 기쁨과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